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경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를 구원할 리가 없으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죄를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저희를 고치시고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만을 신실하게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주님의 은혜로 가진 것에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참된 복이요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사소한 차이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 공공함을 돌보는 것은 영적 피로를 채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사도 바울처럼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겸손히 주의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소망과 인내, 기도와 축복,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맡기신 사명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복음의 새 역사를 세워가시는 정준 담임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정세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내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내에 맡겨 하나님 자녀로서 정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안내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영상과 구역을 섬기는 일로 갖가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추수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히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급 분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뜻은 물이 급하게 흘러도 그 물에 비치는 달은 흐르지 않는다, 떠내려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물살이 변하고 물살이 급하게 흐르고 물살에 변화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치는 달은 변함없다. 결국 어떠한 변화,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 본질은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수급분류원이라는 말은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돌문화공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 겁니다. 한문이라서 수급분류월 보고 참 의미심장하다 생각이 들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복음, 어떤 상황, 어떤 변화, 세찬, 풍랑, 어떤 물결에도 변화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에 이 수급 분류월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말 뜻을 그대로 푼 급한 물살에도 달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하여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특히 1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바탕으로 잠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갈라디아라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니까 갈라디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빨간 박스, 빨간 원 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들은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대표적인 지역 도시들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사도 바울이 총 마지막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로마 여정까지 하면 총 4번의 사도 바울의 큰 여정길이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로마 여정까지 이렇게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예배당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배당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지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여정을 보면은요, 이 앞선 지도는 그 갈라디아 지방이, 이 앞에 지도요, 갈라디아 지방이 지중해 상에서
이 옆에는 예루살렘 있고 그리고 가이사랴, 여기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위에 시리아, 현재의 시리아 지역, 그곳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지명은 여러 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장군이 정복한 지역에 건설한 도시,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커스 장군이 시리아 지방에 정복해서 건설한 도시면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저쪽에 중간 상단에 보면 비시디아 지방에 안티오코스 장군이 정복해서 건설한 도시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지금의 이렇게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이렇게 이어지는 저곳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땅 가운데 터키 중남부 지역, 동그라미 안에가 갈라디아 지방.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전라도 지방 하면 전라도 내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그 지방을 말하는 거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한 1년간 크게 가르쳤고, 그래서 회개하는 이방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생김으로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1장 1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죠.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에 파송을 받아 여정을 이루어 가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라는 구브로, 그리고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종착점으로 해서 여기서 턴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버가 지역에서 아탈리아 항구로 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그때 안디옥으로 가는 직행 배가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브로를 다시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는 직항을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고, 1차 선교 여정의 중심은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 전파,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로, 복음을 전한 그 열매로 갈라디아 지역의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듣기를 즐겨하고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들었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곳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바울이,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회당에서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옮겨서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은 신이 임한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해서 바울 옆에 있는 말수가 비교적 적은 바나바를 스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인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일컬었고, 그리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에르메스 또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허메라고 바울을 숭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신이 강림했다 해서 그 두 사람을 막 숭배하려고 하니까 왜 이러느냐고, 우리는 당신들과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했던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좋은 그래도 반응을 얻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잘 전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함으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정도까지 처하는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았으나 바울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고요. 털어버리고 더베 지역으로 가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러한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로부터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바울은 고생을 좀 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사역을 쭉 해나가는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부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거기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쁨의 감격을 누렸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가르침,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수용성이 좋고 말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도 잘 받아들이는데 좋지 않은 말도 금방 받아들이는 거죠.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귀가 얇다, 팔랑귀다라는 것입니다. 팔랑.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 복음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고 하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것 같더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의 순전한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꼭 이곳에 바울을 거의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뒤쫓아서 바울이 전도한 지역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완하겠다 하고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마다 꼭 뒤쫓아오는 사람들, 바울은 이름하여 그들을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말이 뭐냐?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따지고 오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제자 그룹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직접 만지고 접촉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이제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휩쓸리고, 그 뒤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래서 쓰여지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 뭐 전혀 얼토당토 않은 허무맹랑한 얘기 때문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럴싸한 얘기들 때문에 휩쓸리는데, 게다가 이분들이 나쁜 분들도 아니에요. 말을 들으면 말을 들을 줄 알고 가만히 들어보고 그럴싸하네 하고 좀 귀가 얇아서 금방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만 부정하면 괜찮은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하고, 그래서 바울이 매우 격앙되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들에게 덧입혀진 잘못된 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이단성 높은 복음, 그것에 왜 그렇게 휘둘리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해서 격앙된 가운데서 서신을 당장 씁니다. 그러다 보니 서신의 형식을 다 지키지를 않습니다. 당시의 서신의 형식은 수신자, 발신자, 문안인사와 더불어서 칭찬과 격려, 감사 인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많이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바로 뭐로 나가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로 야단과 책망으로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보통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 12제자 그룹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계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직계 제자들로부터 배운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 인편을 통해서, 인적 관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실어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촛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있는 걸음이구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걸음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편에 승선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은 이게 전부예요. 은혜와 평강, 바울의 독특한 인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한 줄짜리로, 때로는 3분짜리로, 5분짜리로, 10분짜리로, 30분짜리로, 1시간짜리로, 아니면 심지어 몇 날 몇 밤을 새서라도 전해줄 수 있는 게 복음의 내용들이겠지만, 여러분, 한 문장 한 줄로 줄이면 바로 4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에 쓴 잔,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 아무리 세찬 이 세상의 풍랑과 문화가 변하고 모든 삶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 본질을 붙잡아라 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위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면서 이제 시작하며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들이 얼마나 수용성이 좋은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속히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 참 복음, 바른 복음을 떠나버립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6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서만 다른 복음을 몇 번 말하는지 모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제일 뒷부분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뉘앙스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표현된 저주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드려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히 드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헤렘 명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지라.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아말렉 족속 아각 왕과 아각 왕에게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지어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결국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 왜 그러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 이때 다른 복음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 정통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유대인의 율법,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할례와 그리고 음식에 관한 정결 부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것, 이 종교적 행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종교적 외적 모양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요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까? 종교적 외적 행위들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보증수표로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기, 할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정결 부정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이런 것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자면 바울이 결국은 세 가지로 참 복음의 내용,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두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 두 번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을 따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참 자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유한 삶. 세 번째로, 이러한 자유한 삶 가운데 이제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찌나 화가 났든지 지금 편지에 인사말 겨우 형식적인 인사말 한마디 하고 보통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칭찬을 막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바로 책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이게 아마 미안했든지 10절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책망으로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바울이 너희들 이 얘기 듣고 속상할지 모르고 이 갈라디아의 어리석은 교인들아, 너희들이 다소 내 감정적인 편지에 격앙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 귀에 듣기에 좋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복음,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상을 뒤엎고 채찍을 드셨던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부터 이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첫째, 자신의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 나는 핍박자요 교회를 없이 하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자랑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외적 율법으로 인한 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된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1조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배에 주일 성수를 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한 이야기, 헌금 잘 낸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에 변화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샤론의 꽃 예수가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내가 과거에 있는 율법에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위배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이 변화된 삶 가운데 비록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40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을지라도, 파산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주저함이 없다고. 나의 이 변화된 삶이 바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거리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달의 그림자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복음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들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회마다 예배자들 수가 급감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급감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일원인 우리 신앙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청빙, 위임,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신앙교회가 1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신앙교회에 변화된 이야기가 있는가? 회심의 이야기가 있는가? 예수를 잘 믿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인내의 꽃,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는가? 없다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이단 교회로 갔대, 어느 교회로 갔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대. 여러분,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없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 더 완고해지고 고집세지고 내 틀,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을 고수하는 데에만 너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사도들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서 독립된 자로 섰음을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반절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물론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을 테지만 사도 바울은 꼭 그들에게, 어느 무리에게, 어느 이 사도들에게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회복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독립된 주체, 건강한 자아로서 남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회복된 자아로 반듯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고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거나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거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족함이 되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또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독립된 자아, 회복된 자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변화된 바울의 삶에 관하여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바울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독립된 자아, 회복된 자아가 되니 그의 자존심 내려놓으니 그가 배울 마음도 생깁니다. 그의 마음을 열고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당신에 비하자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아서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셨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이 15일 동안 겸손하게 배웠을 것이요, 18절에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달리 말하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독립된 자아에 따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각각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독립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인 독립적인 교회로 설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복음을 본질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와 독립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함께 더불어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리저리 많이 흔들립니까? 과연 우리가 온전히 참 복음을, 바른 복음을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교회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고 문화도, 삶도, 상황도, 우리의 나이도, 몸도 변해갑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변질 그리고 변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가운데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교회가 요즘 타락하고 변질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성도님들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이 땅의 변화와 더불어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아무리 격하게 흘러도 달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에 관한 이런 말이 있지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날마다 변화의 삶을 일궈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수용성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헛된 얘기들에까지 우리의 수용성을 높이지 말고 흔들리는 세파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의 복음의 본질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한 복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잘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변화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차량 구입 감사와 일천번제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로 합격 감사로 목적 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서 모든 코로나19로부터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와 효능이 잘 나타나여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며 또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간섭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의 봄을 가져다 주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청년부 헌신 예배와 여름 행사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월드 비전과 함께하는 감사 찬양 예배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장소에서 흩어져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